아마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이제 통독을 하실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더라도 족보 이야기,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수아의 정복한 나라 이야기, 또 지파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게 되면 굉장히 지루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이 성경에 이러한 기록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사실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읽진 않았지만은 오늘 설교 내용이 이제 15장에서 19장입니다.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읽다 보면은 발음도 잘 안 되고요, 또 기억도 잘 안 나고, 왜 이런 이름, 지역 이름, 도시 이름, 성읍 이름을 기록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1차적인 독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시면 실마리가 풀립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오랜 세월 후에서 이 말씀을 보지만은 이 구약의 여호수아 이 말씀을 대했던 당대의 구약 백성들은 이 지역 이름이 마음에 와닿고요, 지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모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도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편식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 내가 익숙해하는 구절 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여호수아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장들이 오잖아요. 이제 느헤미야 강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 성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무슨 의미인가? 참 이런 고민을 설교자인 저도 하게 됩니다. 기업을 분배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루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정복을 하죠. 정복을 하고 나서 이제 거의 다 정복을 합니다. 구석구석은 빼놓고 대부분 다 장악을 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이제 할당을 해주죠. 남쪽에는 유다, 중앙 지역에는 요셉 지파, 큰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방 쪽에 이렇게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한 달 전에 제가 기업 분배하기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전에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기회가 되신다면은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기업을 분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땅에 내가 살아갈 동안에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가? 궁극적인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간다 했을 때 그 가나안의 궁극적인 상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이름, 지파,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 거 보고 흥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이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틀림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감동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기다렸던 그 좋은 아파트에 여러분께서 들어가게 되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집 구조가 어떤지 여러분 그걸 안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기업 분배, 이 자손들의 기업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는 이 지역, 집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감동과 확신이 그들에게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받고 있는 기업 분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적용이 될까요? 궁극적인 영원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을 좀 많이 주세요, 상대적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적게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합니다. 어떤 분은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업의 분배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장차 경험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과 잇대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살아내는 궁극적인 능력과 힘과 소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러세요. 질병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기업,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 후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기업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전반에 걸친 신학적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52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시대 52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520년 후에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그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실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철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15장에서 오늘 19장이 본문 내용인데요, 놀라운 것은 모든 지파가 다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 기업이시니까. 그리고 레위 지파가 이제 빠지고 요셉의 두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놀라운 것은 모든 지파가 모두가 다 기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요, 구체적인 장소와 실질적인 도시까지 이름이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15장을 보게 되면 갈렙을 포함한 유다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고, 16장 17장은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이고요, 18장 19장은 나머지 지파들에게 기업이 배분이 되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기업이 배분되는 것으로 이 기업을 나눠주는 것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왜 현재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고난 속에서도 감당치 못할 시련은 없기 때문에 이겨낼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눈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에서 딱 보게 될 때 우리는 장차 받게 될 영광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 천국,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이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게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천국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 이 천국, 예, 죄송합니다, 하늘, 제가 천국을 너무 좋아해서 자꾸 천국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그 다음에 대기권 높아가면 이 우주, 그 다음엔 하늘,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돌아갈 고향이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처럼 그냥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있어요. 물질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간 성도에게는 더 나은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빈약한 신자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물질이 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우리 작은 아버지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 작은 어머님께서 요방암에 걸리셔서 항암치료에 들어갔다.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항상 자신감이 넘치시던 작은 아버님의 목소리가 막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빈약합니까? 고생하고 가난을 겪고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안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빈약한가요? 다 끝났나요? 바닥을 쳐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5에서 19장 읽어보시면요, 어떠한 지파라도 동일하게 다 기업을 받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정말 참된 신자라면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할 것 없이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라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분명히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공간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그래야 여름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자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은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기업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기업이 약속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명확하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라. 믿음의 삶을 살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분배하셨습니다. 기업을 분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이지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받게 될 영원한 기업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기업을 분배하실 것 같으면 왜 전쟁을 하라 말씀하셨을까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을 이기는 것처럼 많은 유혹과 죄를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능력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게으름입니다. 15장 63절 한번 보실까요? 15장 63절입니다. 자, 이것은 유다 지파가 기업을 정복하다가 실패한 한 구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15장 6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가서 그냥 집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거기에는 족속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대부분 정복했지만은 직접적으로 기업을 받게 될 때 끝까지 싸워야 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았다.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도 실패합니다. 16장 10절 보십시오. 16장 10절,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데요, 16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의 실수가 또 나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기업을 받게 되면 그 가나안의 족속을 철저하게 멸절해라. 이거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죄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보면 에브라임 자손들도 실패합니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들이 종이 되어 살아가지요. 그 다음에 므낫세도 실패합니다. 17장 12절을 보십시오. 1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못하였더라, 아니하였더라, 번갈아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므낫세 자손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나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죄의 습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이기지 못하면 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물고 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죄를 우리가 철저하게 이겨내지 못하면 이 죄라는 거는, 이 세상의 풍습이라는 거는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유다와 요셉 지파, 대표적인 큰 두 지파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가담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고 나머지 지파도 똑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18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1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에게 이제 기업을 나누는 장면에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 유념하게 보셔야 될 부분인지 보십시오. 18장 1절에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3절 하반절입니다.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 하겠느냐. 여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것은 이 게으름을 극복해야 됩니다. 정복전쟁은 7년이 지금 지나왔어요. 7년이 지나오면서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이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7년을 정복했고 대다수 큰 그림을 그려왔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힘들어 싸울 필요가 있겠나, 힘이 다 빠진 가나안 족속들 종으로 삼아서 그냥 뭐 종으로 부리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요,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요, 그 지파들마다 다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그들이 거주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전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주는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을 이기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느슨해지게 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는가?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쫓아내셔야 됩니다. 죄라는 놈은 다시 일어서요. 중국 같았는데 또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힘을 아파요 공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데 여러분 계속 달리셔야 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기도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께서 기도에 대한 나름의 결심하셨다면 자꾸 여러분 자신을 깨우셔야 됩니다. 지체하게 되면, 믿음이 느슨해지게 되면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의 죄의 습성이 다시 여러분을 어렵게 하실 것입니다. 이 게으름을 이겨내야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가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을 이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믿음의 삶은 그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참 귀하신 분들인데 주일에 한번 나와서 딱 예배드리고 일주일을 버티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죄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쫓아내셔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게으름과 이기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기업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위해서 싸워야 될 것은 불평 또는 불만입니다. 17장 14절을 보실까요? 17장 14절 15절에 되면 요셉 지파가 불만을 토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평하고 있는 이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입니다.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제비를 한 번만 뽑게 합니까? 다 똑같이 한 번만 뽑는데 무슨 말입니까? 제비 뽑기를 여러 번 해서 우리에게 좀 큰 땅을 주십시오. 지금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불평, 불만을 이기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시는가? 왜 나에게는 내 손에는 이것밖에 안 쥐어주시는가? 불평과 불만을 이겨내지 못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이리 크리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재미있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이스라엘과 같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내가 다른 직업을 가졌더라면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텐데, 내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했다면 내가 많은 것들을 좀 더 누렸을 텐데, 내게 돈이 좀 더 있었더라면, 내가 다른 배우자를 만났더라면, 이런 생각은 안 하시죠? 내가 더 좋은 집에서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만족할 수가 없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다. 이렇게 크리드 학자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불만과 이겨내야 됩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이 참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보다 제가 조금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한이 없죠. 내게 좀 더 돈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텐데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불평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가 얼마나 많은 땅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말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한 번만 제비를 뽑게 했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밖에 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부족하다고 불평했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7장 15절에 불평과 불망을 냈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좁다면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삼림을 개간해서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셉 지파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16절 시작.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게으름과 불평과 두려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말했죠. 그래? 그러면 이 삼림, 저기 보이는 그 산지를 정복하고 그걸 개간해서 너희 땅으로 삼으면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하면 가면 되죠. 지금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들이 거기는 넉넉하지도 못하고요, 골짜기에 거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답니다.
최신의 무기인 철마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7년 동안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칼 하나 쓰지 않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봤습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것을 봤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 것을 봤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도 이긴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철병거를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했지만은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안 되면 마음에서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딱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일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에 매여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두려움은 믿음의 삶을 좀먹는 벌레와 같습니다.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격려합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게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격려합니다.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앞에 있는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가 바라보는 이 산지 끝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우리 중에서 게으름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평불만을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제가 6층에 제 목양실이 있지 않습니까? 목양실을 쫙 바라보게 되면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확연하게 봅니다. 6층에서 창문 밖으로 이제 산과 도시를 쭉 바라보게 되면 어떨 때는요, 앙해가 꼈나 싶을 정도로 뽀얗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가 좋을 때면 너무 맑습니다. 이게 꼭 누구의 마음과 같을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왜 위험한지 아세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해서 나가지 마라 그러면 집에 계시고 꼭 마스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땅을 살아가다 보면 미세먼지가 쫙 낍니다. 발암 물질이 뭘까요? 게으름, 불평, 두려움이 우리의 심령에 미세먼지로 쫙 낍니다. 기침을 해야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죠. 이런 게으름, 불평, 불만 또는 두려움이 무엇인가 하면은 불신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가져오게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불신과 싸워야 됩니다. 불신앙, 이 불신앙과 싸워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명백하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게으름과 싸워라, 불평과 싸우라, 두려움과 싸우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 가지 요소와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업을 분배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모험을 하라.
이런 믿음이란 것은 모험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거든요. 기도하면서 어떤 결과가 오든 내가 말씀에 죽고 산다, 그 에스더의 고백처럼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게으름과 불평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오늘 말씀에 두드러지게 나오는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 갈렙입니다. 14장에 보면 여러분 갈렙이 나왔죠.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어떤 땅을 달라고 말을 합니까? 어떤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을요? 아낙 자손이죠. 아낙 자손. 그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거인 족속이 사는 땅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15장 펴보세요.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갈렙의 믿음의 모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모험을 하죠. 15장 1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더라. 아낙 자손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던 거인 족속을 바라보면서 이 갈렙은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줬어요.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목숨 걸고 올라갑니다. 가서 부딪혔더니 쫓아냈다는 것이죠. 거인 족속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때 여러분 17절에 누가 등장하나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누가 등장합니까? 온넬이입니다. 온넬이 누굽니까? 위대한 사사 중에 한 명이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갈렙은 게으름, 불평,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자신의 생명을 던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쫓아냈더라. 믿음의 기업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많든 적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누리는 기업인 것이고, 또 영원한 기업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궁극적인 기업, 새하늘과 새 땅에 주시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게으름을 이겨내셔야 되고요, 불평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여러분 갈렙처럼 오히려 모험을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을 보실까요? 19장 49절 보십시오. 19장 49절 50절. 오늘 본문 기업 분배의 처음은 갈렙으로 시작해서 기업 분배의 마지막은 여호수아로 마치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기업 분배는 갈렙에서 시작해서 여호수아에게 마치고 있습니다. 5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신의 의지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역시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인 믿음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게으름과 불평과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삶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